말씀의 제목, 성탄절 하나님에 대한 도리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에 대한 도리.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축하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믿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래 여러분 아시는 노래들이 많겠지만 저도 노래 들어본 노래 중에 좀 측은하고 또 평생에 노래 가면 기억난다는 노래 많지는 않지만 저 같으면 어릴 때 불렀던 동구밭과 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이런 노래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막상 힘들고 어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뭘까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래인데, 아리랑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원으로 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접근을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리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랑 함께. 다시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가 이랑, 그게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알아리요잖아요. 알아리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시여 이 뜻이에요. 놀랍네. 아리랑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 정서가 있다는 게 아주 놀랍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알게 돼서 아주 기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뭘 중시했냐? 예의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들 간에 정이 오가는, 또 거룩을 숭상하는 백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내려오셨냐? 하나님이, 신이 왜 인간의 옷을 인간처럼 돼가지고 오셨느냐? 그 이유는 인간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 없애주실 분, 대속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대신 없애주실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각 나라, 각 족속들이 오늘 성탄절로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다른 말로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 우리나라는 거룩할 성자, 탄신할 탄, 또 태어날 탄자, 절기절자를 씁니다. 성탄절. 그러나 다른 나라 이제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서 쓴 단어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라는 단어. 크리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단어가 라틴어 계열에서 예배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아무 때나 그냥 크리스마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앞에 글자 하나 붙는 영어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림을 통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리스도께 경배, 즉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면 좀 말이 안 되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오늘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준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나와요. 목동들이에요. 옛날 말하면 소띠끼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소나 양, 염소, 풀도두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본문에 이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태어남을
알려주고 주님이 어디에 태어난 것까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니 잠아서 밤인데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늑대가 올지 곰이 올지 사자가 올지 모르니까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즉 천사예요. 곁에서 주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깜깜한데 빛이 비치면서. 그리고 무서워하잖아요. 자기들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갑자기 깜깜한데 갑자기 환한 빛만 있어서 놀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영향을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싶어서 길을 쫑긋 세워서 들었어요. 그럴 때 뭐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이신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주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뭐냐면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만. 감히 이런 단어를 그냥 일반 사람이 썼다 그러면 신성모독 비슷하게 왕을 모독했다고 잡아가는 그런 큰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주시나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의 사자로 표현된 천군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러면 아이고 왕후장상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 목동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힘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와서 알려주었을까? 미천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복음은 전달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더 깊은 은혜가 내려졌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목동들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나 같은 천한 사람도 나같이 볼품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리 이렇게 목동이 지금 몇 명이 갔죠? 목자들이 천군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지팡이 들고 왔잖아요. 이게 이 지팡이로 양이나 소, 염소 괴롭히는 늑대나 사자를 막는 거예요. 여기다. 그 얘들이 다 벗고 있네. 추운데 이 옷을 걸칠 돈이 없는 거예요. 목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 악이 이제 아이고 이거 말이 한지 모르겠는데 있고 얘기 있고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진짜로 있나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뭐 며칠 동안 제대로 씻었겠어요? 보기 말짱해 보이도 수염 나고 지금 꼬질꼬질하고 여기는 사실 잘 색감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저기 마구간인데 뻥 뚫린 걸로 보이죠? 밖에 잘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돼갖고 막 축사가 잘 돼 있지만 여기 뻥 뚫린 거예요. 바람 숭숭 들어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있는 거예요. 냄새나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지금 예배 자리 지금 갔어요. 예배하러. 경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언급 안 됐지만은 그 후손들이 저 사람 후손들이 우리가 갔더니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우리에게 예수 나심을 알려주셨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려주셨다. 그걸 자녀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로또만 당첨돼도 나 로또 당첨됐다고 소문 내잖아요. 소문 내면 누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 할까봐 소문 안 내니까. 어쨌든 자기 믿음들이 목자들에게도 전수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키시고자 그들이 그들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벌에 빠지는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아들 예수님이 순종과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 참 잘 나오셨어요. 저를 경배하러 온 사람이 났죠. 왕후장상이 왕이 되고 제후가 되고 장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재상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지라도 경배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다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도리를 다 하신 방법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다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일 날 일이 발생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축복해주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요. 저주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 너 죽어보라 이러면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권력과 세가 있다.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권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천한 직업으로 미천한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간 취급 잘 못 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해주신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로 오셨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였어요. 죄는 절대로 우리가 사람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아이고 내가 점프력이 좋아서 3m 정도 점프하고 온다. 내가 손톱이 길어가지고 콱콱 찍어서 올라오지. 그거는 몇 미터까지만 되는데 만약 100m 정도 된다. 그 기어 올라오겠어요?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닭다리가 없는 이상. 그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분을 써놨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구주,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죠. 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처녀가 아들 낳는 게 말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인간적인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실질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다.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와 함께 해주실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결국 친구 같은 분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아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언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오늘 여기 오신 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오늘 비토교회 성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여러분이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인생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목자들이 소개해준 또 목자들을 통하여 알려준 예수님에 대한 건 뭡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로 오신 분이다 되어 있죠. 가장 신은요, 인간이 아무거나 뭘 해도 신은 한번 물어보면 끝날 수 있는 게 신의 능력이에요. 근데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베이비 모습으로 하고 물 안 주고 또 먹을 거 안 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심지어
좀 전에 우리 첫 화면 보여주죠. 심지어 있을 곳도 뉘울 곳도 없어가지고 저 바람이 쉥쉥쉥 들어오는 저 마구간에 지금 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통에 눕혀놨어요 지금. 세상 가련한 모습으로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냥 왕궁에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침대에 딱 뉘어 있다면 일반 목자들이 갈 수가 있겠어요? 뭐 대문부터 너 왜 들어오노? 들어오지 마라! 딱 막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뻥뻥 뚫려 있으니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결국 뭡니까? 누구든지 그죠? 예수를 믿으면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학력이 이만큼 높아야 예수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이 부자가 이만큼 돼야 된다. 만약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수를 뭐 몇 점 이상 돼야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뭐 점수가 어떤 몇 점 이상 돼야지 그 14만 4천 명 들어간다고 점수 쌓기 열화를 돼갖고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세상 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 점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표적이다, 16절 표적이다. 결국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미천한 직업의 사람에게 탄생 축하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아멘. 결국 아무든지 자유롭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후장성을 위한 예수님으로 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소외받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더 내리세요.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우리 비춰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기에 오셨다. 빛을 받아야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빛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자, 눌린 자, 그들에게 눌려가지고 묶인 자,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친히 말구의 먹이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이 되시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러? 대속 제물로 섬기러 왔다 그래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탄에게 내주어 최고의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인 우리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는 고통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러 내보냈으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매개체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10절 세상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원대한 사랑을 계획을 베푸시고 실행하실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단단한 한 문장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도리 보여주세요. 도리, 하나님의 사람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도리란 뜻이에요. 도리. 사람이 어떤 입장이나 처지에서 마땅히 베풀거나 행해야 할 바르고 참된
행동이나 일이 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자어를 제가 보면요. 자배는 시험시험 갈 착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돼 있죠. 한자어. 그리고 옆에는 머리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는 왕, 임금왕자. 여기는 마을리자예요. 잘 제가 성경적으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시험시험 따라가면 왕이 예비하신 마을에 들어간다. 즉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한자어가 놀랍게 하나님의 뜻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도리란 단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길을 읽을지만 길도 길이겠지, 이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험시험 어렵더라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 왕이잖아요. 왕의 나라 마을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 도리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 기억해서 사람들 도리가 뭡니까? 경배해야 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을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엄청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도리를 지킨 사람 오늘 본문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했죠. 그 다음에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다 기록되어 있죠. 네, 아멘. 찬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기 모인 뇌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축하객 여러분, 우리의 도리는 인류를 위해, 즉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도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터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참으로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